혹시 국제 영화란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2014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국제 시장은 실제로 지금 부산에 있는 부산 중구에 있는 시장이죠. 이 영화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뼈가 시리도록 추운 어느 겨울날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군과 이제 국군이 육로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함경도에 있는 흥남함에서 배를 이용해서 철수를 단행하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죠. 주인공인 덕수는요, 이제 생사를 걸고 이제 철수하는 그 미군 함정에 승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를 올라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등에 업고 있었던 그만 이 여동생, 막내 여동생을 떨어뜨리고 말아요. 이 바람에 이제 아버지가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이 외투를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덕수에게 딱 입혀줘요. 그러면서 덕수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야,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네가 가장이다. 이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막내 여동생을 찾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이게 덕수와 아버지의 이제 마지막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죠. 천신만고 끝에 이제 고모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국제시장에서 꽃분이네라는 직물 가게에서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더부살이를 덕수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구두 닦기, 그 다음에 이제 생선 괴장 만드는 거,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살려나가는데요. 또 동생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 진학도 하게 되죠. 그래도 이제 삶이 퍽퍽하니까 이제 자기 친구 달구와 함께요 파독 강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덕수와 달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덕수의 아내가 되는 파독 간호사 영자는 정말로 그야말로 가난했던 우리나라에 정말로 국민의 그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석탄을 캐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됐고요. 정말로 시신을 닦아내고 노인들의 대소변을 닦아내는 젊은 간호사의 모습은 처절하기가 그지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달구가 광부 일을 하면서 뜻하지 않는 나온간을 만나게 돼요. 무엇이냐면 갱도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간호사, 파독 간호사 영자가요. 탄광을 찾아가서 정말로 이 독일 관리인에게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정말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덕수와 달구가 구조가 되고요.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귀국한 덕수는 국제시장에서 고모를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파독 간호사였던 영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덕수와 가정을 꾸립니다. 평범한 생활을 했던 덕수는요. 자신이 어릴 적 그 꿈을 꾸었었던 자신의 꿈인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양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 통지서를 받게 돼요. 정말로 기뻤죠. 하지만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동생의 결혼 문제와 자신의 가족의 그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아내의 만류에도 다시 덕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 중인 베트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덕수는 다리에 총을 맞고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의 몸으로 귀국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번 돈으로 고모 가게를 인수하고요. 여동생도 결혼을 시키고 그럭저럭 살아갔었던 이 덕수에게 1983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쓰나미가 들이닥칩니다. 덕수는 아버지와 여동생 막순이를 찾게 되었고요. 아버지는 찾지 못했지만 다행히 미국에 있는 그 여동생이었던 막순이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그 먼 거리를 전화와 카메라를 통해서요. 생방송으로 연결이 된 그 덕수의 그 오열하는 모습이 정말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죠. 그렇게 여동생 막순이를 찾고요. 1년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덕수의 나이는 이제 인생을 다 달린 할아버지의 모습이 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요. 미국의 막순이네 가족까지 온 가족이 이 덕순의 집에 모입니다. 정말로 북적대는 이 자녀들로 넘쳐나고요. 어린 손주들의 재롱으로 힘껏 한껏 가족들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때 덕수가 혼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가 가장이다 하면서 아버지가 입혀주었었던 그 외투를 딱 방바닥에 놓고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죠. 아버지, 이 정도면 가장 노릇 잘했죠. 막순이도 찾았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요.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이제 저에게 할아버지 세대겠죠. 정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인생의 그 꿈도 버리고요. 오직 가족의 행복과 가장이기에 감당해야만 했었던 삶의 그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요. 생사의 현장을 넘나들었었던 그 덕수의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를 있게 했었던 아버지의 세대고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모세와 그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요, 출생부터 시작해서요,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후 유년기에 살아남게 된 과정부터가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보통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그 아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죠. 어떤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 이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어린 양과 애굽에 있는 모든 그 힘 있는 자들 사이의 균형에 관한 것이에요. 양쪽에 저울에 딱 접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쪽 접시에 한 어린 양이 한 마리가 딱 올라가요. 그리고 반대편 접시에는 뭐가 있냐면 애굽의 모든 귀족들, 권력자들이 다 이 한 접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와 모든 권력자들의 균형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접시가 어떻게 되느냐? 이 한 어린 양이 주로 기울더라는 겁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꿈을 깹니다. 충격도 받죠. 그러면서 부러워도 합니다. 왜요? 이 한 어린 양의 힘이 그만큼 막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드립니다. 박사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을 해봐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렇고 바로와 모든 신하들과 박사들이 의논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거고 그 아기가 애굽을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이 아기는, 이 한 어린 양은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모든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모세는 살아납니다. 예상 밖으로 바로의 공주로 40년을 살게 돼요. 그리고 히브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애굽의 왕자 자리를 내버리고요. 호렙산 근처로 도망가서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죠. 그리고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요, 가나안 땅, 그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 딱 열흘 정도, 어른의 발걸음으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흘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달도 아니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야 도착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이 광야 생활을 걷게 했는지, 왜 이 광야 시절을 경험하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40년 광야 길을 걷게 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차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네 탓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전부 다 내가 잘나서 내 운이 좋아서 잘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염려했던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출애굽에서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해서 잘나서 이렇게 된지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약 40년을 광야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도 이어지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면요, 정말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먹을 겁니다. 마실 거예요. 입을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만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자연적으로 하려고 하면요, 자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광야 생활에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세 가지의 목적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계속해서 돌렸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만했어요. 수시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또 두 번째 시험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절대 하지 않았죠. 음행을 일삼았고요. 수시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요. 그들은요, 기회만 있으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교만, 음행, 주술, 우상 숭배. 이 네 가지의 큰 죄를 지은 결과가 무엇이었냐? 출애굽은 은혜로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에는 전부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면요,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전쟁에서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의 수를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면 딱 두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결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었던 모세조차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야 모세야, 네가 나이가 약속했었던, 네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51절에서 52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요,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졸졸졸 다 모여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신광야라고 하는 가데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또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좋겠지만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요, 그런 칭찬과 감사와 염려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야 이곳은 파종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야 마실 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리 우리를 인도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기를 원하냐고 막 원망을 계속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중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머물러요. 회막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요. 야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 그렇게 외치고요, 모세가 자신의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서 물이 탁 치솟아요. 그리고 온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요,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세의 입장이라면요, 충분히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뭐만 하면 불평을 해요. 뭐만 하면 원망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계속해서 짜증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모세가 계속 들어요. 자신도 감당을 못하니까 이걸 하나님께 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자신의 혈기를 참지를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반석에 물을 내라라고 말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뭐를 했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모세의 이 행동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 행동을 정말로 매우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장면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드러났어요.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됐지만 자신의 혈기 때문에 지팡이를 2번 사용한 것이 모세의 잘못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은 음력 1일로요 한 해의 첫날을 기리는 명절인 겁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아서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또한 그동안 나에게 이런 잘못은 없었나, 정말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일을 바라보고 내 꿈을 바라보고 왔는데 그 내일로 진입하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혹시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도 모세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정을 정말로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2세대 자신의 후손들에게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란 무슨 뜻이냐면요 계명을 밝히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정말로 우리 선조들,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하면 징계고요 순종하면 축복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거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격을 갖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야 너희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이 모세의 설교가 구성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요 야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너희 조상들이 범한 그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날을 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사람은요 과거에 잘못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요 깨달아서요 새로운 앞날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로 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 서두에서 영화 국제시장의 줄거리를 말씀드렸죠. 6.25 세대, 그 다음에 파독 광부 세대, 베트남전 참전 세대인 우리 할아버님 세대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너머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순간에도요,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 거룩함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설날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나온 나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요, 또 지나온 우리 가정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를 나타낸 적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라면 회개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돌아서서 사랑하는 우리 시므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이 모세의 실수를 뛰어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올 한 해도 평안하고 복된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귀하고 우선임을 확실히 깨달아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주님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행복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1절과 5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